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드디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부터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믿음이 없고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무 때나 골라잡아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한 그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임신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해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아무 때나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대로 살다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시간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 만사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약하신 다 필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역사의 이해는 시간의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 이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불안하고 알면 안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면 조급하고 사물의 이치를 알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안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안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 시간에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말씀은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3절에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는 여자가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해상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정자를 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아이들의 사상,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인간세계, 아이들의 관심사들은 모두 아버지를 통하여 배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머니 중심의 현실입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은 모두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저 남자는 돈 벌러 나가는 기가 막힌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출한 자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가출한 자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의 모두 매일 술을 먹는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밤늦게 들어오는 그 아버지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가출을 하지 어머니 때문에 가출하는 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깜짝 놀랄 일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상담한 자료를 모아서 도표로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9년 동안 가정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고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였고 남자는 2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80%가 넘는 여자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것은 남편의 외도였고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간의 성격의 문제, 갈등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자를 울게 하고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여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둘째를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96년에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가 2회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1회 아버지 학교를 했던 김성묵 장로님이 자기가 아버지를 학교를 하고 2회부터는 그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강의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제2기로 제가 들어갔는데 40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한결같이 좀 이상했어요. 다 술을 먹고 다 외도를 하고 다 그냥 담배를 잔뜩 피고. 근데 저희 세계와는 제가 있었던 세계와는 워낙 동떨어진 세계였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학교를 하면서 느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학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버지가 변하자 가정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제대로 한다면 자녀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여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자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거나 진급을 포기하는 그런 멋진 아버지, 그런 멋진 남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멋진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안전은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는 옛사람, 세상적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삭은 웃는다, 웃었다, 비웃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비웃었다가 하나님께 들켜 야단을 맞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라의 비웃음을 뜻하는 것이었지만은 이삭이 태어나자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일 처음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100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를 낳고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손주로 알아본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100세에 태어난 아이를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기막힌 사람, 그 사람은 사라였다는 것이죠. 나이 90세에 어떻게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90세 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라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종 하갈 때문에 받은 상처였다는 것이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한우 없이 그는 품에 안고 길러야 했습니다. 결국 그 둘을 내어 쫓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녀의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을 낳자 이 모든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아이를 구경하러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 번씩 안아보고 만져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환희와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 건물을 보여주고 기독교를 가르치지만 예수를 보여주지 않는다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이며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은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안정되기가 일어났고 귀가 열렸고 문둥병이 났으며 귀신이 떠나가요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특별하게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가능한 것이 다 끊어지고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삭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약속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대화를 했건 대화를 하지 않았건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방글받고 웃고 있으면 거기에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방글받고 웃으면서 환하게 얼굴 맞아주는데 어떻게 그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린아이가 방글방글 웃을 때 그들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보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약속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에는 웃음꽃이 피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웃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성경에서 이삭이 어릴 적의 기록은 없습니다. 8절에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유년 시절의 기록이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년 시절의 기록이 없습니다. 30이 될 때까지 몇 가지 기록 외에 우리 예수님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열심히 육아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30이 넘어서도 기억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30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이삭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화목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는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던지실 때 영원히 무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지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사라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근엄하시고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가깝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유머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웃지 않을 수 없는 기막한 일을 만들어 주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기절할 만큼 좋으신 하나님, 하루 종일 생각해도 너무나 좋아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마다 바로 이런 생각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사라가 그 기쁨을 표현하면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저축한 돈의 몇십만 원 정도를 찾으려고 통장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통장 안에 100억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무언가 착오가 있다, 전산오르다 경찰서에도 신고해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정말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믿겨지지 않고 놀랍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고 또 그 다음날이 되고 그 사실 생각만 하면 실실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사보고 집도 봐보고 즐거운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자동차나 집을 아무 갈등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좋아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라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고 기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기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웃고 실실 기쁨이 넘치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절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1년 동안 쉬지 않고 와 내가 이렇게 영생을 받았어 라고 감탄사를 연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사는 사실에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삭을 낳은 사라는 매일 그런 감격을 갖고 감동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젖을 먹을 때마다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감격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사랑이야? 나는 눈물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자라가도 벌떡 일어나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 쓰는 것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노년에 아들을 얻었고 그 사실에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84세에 늙은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하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짐을 더해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짐을 더 지어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은 그 기다림의 결실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시몬은 고백합니다. 제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기다림은 나태함을 낳게 되지만 기도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에 넘쳐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과 웃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이에게 기쁨과 웃음을 넘쳐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